저에게 협박 전화가 와서 누가 뒤에서 칼질을 하느니 그때부터 이제 이슬람 대책위원회에 오니까 마치 저의 고향에 온 것처럼 또 뭐라고 할까요? 저의 뭐 여자도 아니지만 친정에 온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몇 년 전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슬람 대책위원회가 총회에 있을 때 제가 하여간 저 우리 배만석 목사님 계신데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배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이슬람 대책위원회 한 의원 목사님께서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오늘 중요한 영상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뭐 영상 시설이 여기다 만들어 놓고 영상을 이렇게 꼭 보고 가라는 겁니다. 이 영상을 봐야 목사님이 이슬람에 대해서 헌신하고 투자하고 그렇게 몰입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영상인고 봤더니 이슬람이 몰려온다. 사실 그 영상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건데 그거 꼭 보고 가라고요. 이게 워낙 성의가 끼어서 이거 안 되겠네요. 이게 뿌렸으니까. 여러분 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쇼카트로 간단하게 하는데 오늘 좀 사연을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아마 지금부터 10년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국정원장 자리에서 막 물려나신 김승규 장로님께서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조찬 모임을 갖는다고 제가 여의도로 나갔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뭐 좋으시더라고요. 재미도 없고요. 뭐 이야기 저 이야기하고 영상도 편집을 해온 게 아니라 이것 보여줬다 저것 보여줬다가 근데 내용이 요지는 뭐냐면은 이슬람 본부에서 한국을 이슬람화 하겠다는 전략을 이미 다 짜놨다는 겁니다. 마스터 플랜을. 그러니 한국교회가 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일단 우선 이슬람이 우리나라의 5%만 되어도 샤리아법이 통과가 되고 그러면 영국처럼 프랑스처럼 구라파처럼 그냥 교회가 짜그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도 이제 어르신들이 졸고 계시는 거예요. 피곤하시니까. 근데 제 머릿속에는 그냥 번쩍번쩍 불이 튀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우리 장로님께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도와드려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장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각 교단을 깨워서 이슬람 대책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그 영상을 좀 주세요. 그때도 우리 영상 시설은 뭐 어지간한 뭐 지역의 케이블 TV보다 더 잘 되어 있었으니까 제가 영상을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봤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몇 달이요. 몇 달이 걸려 이걸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때문에도 저를 뭐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내부 회의가 막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제가 원고를 다 쓰고 그리고 우리 교회 영상실에서 이슬람이 몰려온다. 아나운서 성우를 다 써가지고 정말 제법 잘 만들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아마 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영상을 가지고 이제 한기총이죠. 한기총을 방문했습니다. 개교회가 만들어서 아무 별 볼 일이 없어요. 그게 한기총의 이름을 따야죠. 그때는 보수연합기관은 한기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또 무슨 얼마나 관심이 있겠습니까? 정치하시는 어른들이 생뚱맞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제가 또 중요한 몇 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왜 하겠습니까? 저는 개교회 목회자입니다. 저는 총회장도 아니고 뭐 이슬람 대책위원회도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슬람 전교화를 막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간단한 얘기를 듣고 허무맹랑한 소리 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저 또라이라고 말이죠. 그래도 뭐 여러 소리가 없더라고요. 뭐 그냥 제가 편지 봉투를 좀 드렸습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선거할 때 그런 봉투를 돌리면 안 되고 이런 좋은 일을 할 때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복들을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감동을 받고 결국 상임 회의를 하게 되었고, 저와 김승리 장로님이 같이 방문해서 그때 영상을 보여주고 설명을 해서 이제 결의를 해줘 가지고 한기총 이름으로 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영상을 DVD로 구워 가지고 각 교단을 찾아다니면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제가 봐도 좀 미쳤지요. 여러분, 일반 목회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장관, 변호사, 아는 사람들에게 다 DVD를 그냥 주면 안 됩니다. DVD 플레이를 사서 줘서 그 자리에서 틀어주든지 이걸 꼭 보라고. DVD 플레이어 지금은 뭐 완전히 뭐 없어져 버렸을 겁니다. 아무튼 그때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회를 앞두고 각 교단의 총회 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주요 교단은 제가 직접 찾아다니고 군소교단은 전부 다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 교단에서 이슬람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부탁을 드렸죠. 그 점에 이제 제주도에서 그때 4개 교단 그 총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듬해인가 하여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컨벤션 센터에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DVD를 상영하기로 한 겁니다. 그때 당시 저희 교단 총회장님, 또 통합회 총회장님, 또 뭐 아무튼 그래서 방송국 순서자들에게 다 부탁을 하고 했는데, 이거 이 목사님들 앞에서 꼭 틀어줘야 됩니다 했는데, 틀어주기로 했는데, 목사님들이 올라가서 전부 다 이 이슬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자기 소리를 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갑니다. 저 얼마나 상처를 받아버렸던지 아무튼 간에. 그래서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생방송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것도 도저히 안 되니까 시간이 한 2, 3분, 3, 4분이면 모르는데 한 10분 정도 되니까 축도하고 하자고 축도를 하고 이제 그 방송이 나가는데, 현장에 계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다 이동하는 거예요. 참. 그런데 CTS 방송에는 이 내용이 한 3분의 2가 나갔습니다. 3분의 2가 나갔고요. 그리고 인터넷에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세계에 다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슬람이 몰려온다. 이게 이제 전 세계 인터넷으로 이제 다 나갔죠. 그때 제가 결심한 건요. 난 진짜 앞으로 내 자신의 소리보다도 나의 말보다도 우리 한국교회 공적인 메시지, 또 공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 그리고 가슴속에 정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근데 다행히 어떻든 그 절반 이상이 CTS로 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방송에서는 아쉬워서 너무나 잘 만들었다고 그걸 계속해서 2차, 3차, 4차, 5차 계속 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통합 측 총회장 김삼환 목사님들 저희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바로 그 총회에서 또 그 영상을 틀어준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에 이슬람 대책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저희 교단도 이슬람 대책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아무튼 이 영상으로 그 해에,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대부분의 교단들이 다 이슬람 대책위원회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고강성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대 초무였습니다. 범교단 이슬람 대책위원회. 자, 그 좀 이따 이제 들어보십시오. 좀 이따 들어보세요. 근데 각 교단만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 이슬람 대책위원회가 생기는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누가 위원장이 되느냐? 누가 위원장이 되느냐? 결국은 통합과 합동과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거 좋아하면 제가 하죠. 여기까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 교단에 지금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하셨고, 저는 소책자 5만 권 만들어주고 DVD 10,000개 구워줘서 다 쓰라고 하고, 저는 그냥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저 일이 되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고강성 목사님 들어오신 거죠. 원조, 저기 곤지암에 가면 원조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아무튼 간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 현주소죠.
밥상 차려놓으면 이제 서로 이제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물러나오고 한동안은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관여해서 계속 서포트해주고요. 저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이 DVD 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비롯해서 개교의 집회를 가도 제가 꼭 그걸 틀어주고 터키에 가서 이 중동권의 그 뭡니까 이슬람권의 선교사들 그때 아마 제 기억에 150명 이상이 모였어요. 거기 가서도 틀어줬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서 틀어줬다가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 가서도 틀어주고요. 이슬람 나라에서 그거 틀어주다가 잡혀가면 꼼짝도 못한다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사우디 대사관에서 이 영상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CTS와 한기총이죠. 제가 지금 한기총을 섬기다 보니까 한기총에 고소를 한 겁니다. 언론중재위원회도 제소를 한 것인데 그래도 이 법을 너무나 잘 알고 교회법을 잘 알기 때문에 김성희 장로님이 다 승소를 하게 만들고요. 또 하나 저에게 문자 테러와 전화 테러가 온 겁니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근데 한 번은 그 국정원에서 조사를 하니까 대구 쪽에서 왔는데 그걸 조사를 하니까 중국 콜센터를 써가지고 저에게 협박 전화가 와서 중동 국정원의 담당관이 저를 몇 달 동안 케어를 하고 혹시라도 누가 뒤에서 칼질을 하느니 그때부터 이제 저의 의전이 따라다니게 되고 앞에는 내가 막을 텐데 너는 뒤에 서라. 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각 교단의 이슬람 대책위원회가 생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대책위원회 때문에 MB정권 때 스크크법을 막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할랄 식품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도 이슬람 대책위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정영교 목사님께서 위원장을 하셨고 또 우리 최광영 목사님이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역사를 어디 가서 얘기를 잘 안 하다가 오늘 이렇게 공개합니다. 저와 김성규 장로님이 이런 역사의 산 증인이죠. 앞으로 총회적인 차원에서 이슬람 대책 활동을 정말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갔습니다만 이슬람 대책은 진짜 영전 중에 영전입니다. 영전 중에 영전. 이슬람은 이단도 아니고 이단을 넘어선 이건 완전히 뭐라 할까요? 적그리스도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슬람이 들어가는 것은 교회들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완전히 박살내요. 저는 이 터키의 멸망사 우리나라에서 전공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주로 교회사 교수들이 서방교회를 중심으로 했지 비잔티움을 중심으로서 연구한 사람 제가 찾아봐도 한 명이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교단도 저 액츠도 저 어디 저 지방시나고도 한 명이 없어. 나 이 공부를 하려고 물어물어 찾아봤더니 감리교회 여자 목사님이 이스탄불 대학에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분에게 터키의 멸망사를 공부하는데 이분이 한국에 지금 안 계세요. 이스탄불 대학에 계십니다. 어떻게 이 터키가 망하게 되었는가. 언니가 목장기도에서도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런 잔인합니다. 잔인합니다. 하여간 이슬람화 되면은 교회가 얼마나 잔인하게 멸망하는가. 얼마나. 이 반 이슬람 대책 운동을 하는 것은 정말 영전 중에 영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6장을 보면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다 영전을 해야 되지만 오늘 이슬람 대책의 위원들 그리고 전문위원들께서는 여러분 진짜 이 보통 영전이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 이슬람 대책 위원회 뭐라 할까요? 이게 이제 통합을 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니다. 이거는 그냥 둬야 된다. 제가 이야기한 거죠. 참 기독교가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슬람이 왜 태동하게 되었는가? 우리 이거 전문가들은 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기독교가 완전히 교조화되고요. 또 내적으로는 교리 전쟁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사회적으로는 기독교의 기득권층들이 그냥 서민들을 억압하고 여기에 이제
무하마드라는 사람이 반감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악한 마귀가 와가지고 그런 헛된 계시를 주고 그러면서 이제 알라라는 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알라 잘 아시겠지만 이 알라라고 하는 신은요 무하마드가 살았던 동네에서 섬겼던 이 알라라고 하는 이 즉 고대 근동의 달신 계통의 여신입니다. 여신. 고대 근동에는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었는데 여신 저 달신 계통의 이알라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그 여신을 둔갑시켜 가지고 지금은 여신이라고 안 합니다. 이제 그냥 그야말로 가장 위대한 남신 뭐 여호와 하나님과 버금가는 뭐 그게 여호와라고 저그들이 바꿔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의 여신은 음녀로 활동을 했습니다. 마로덱의 부인인 뭐 세미라미스라든지 여신이 가나안으로 와서는 아세라가 되고요.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로 가기 전에 오이로파라고 하는 여신, 그리고 저 그리스에 가서 바로 비너스라는 여신으로 이제 둔갑을 합니다. 여신이요, 여신. 자, 그래서 에레미야 51장 7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뭡니까? 음녀라고 해요. 음녀 안에 음녀가 들고 있는 그 금잔에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바로 17장에 바로 그 금잔에 뭐가 있죠? 포도주가 있잖아요. 포도주. 그 포도주를 통하여 만국을 비틀거리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창본이니 성도들이 피를 빨아먹은 그게 음녀라는 겁니다. 음녀. 이 음녀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이슬람을 통해서 이 종교적인 음녀로 활동을 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대책위원회야말로 정말 기도와 간구를 하며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문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이럴수록 깨어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전하며 교회가 세워져야지. 교회가 교조적이 되고 서로가 내부의 기득권 싸움을 하며 그럴 때 바로 그때 6세기죠. 무하마드가 이런 그 이슬람 종교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요놈이 이슬람 메흐메드 2세라고 하는 놈이 23살입니까? 이 나이에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의 손주 메흐메드 4세가 이제는 저 여세를 몰아서 구라파까지 로마의 베드로 성당까지 다 점령을 해서 구라파를 초토화시키려고 전쟁을 하는 게 비엔나 전투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뭐 이 복잡한 얘기에 그만둡시다만은 어쨌든 그 비엔나 전투를 누가 이끕니까? 바로 이름이 갑자기 얀 소비스키라고 하는 이런 그 폴란드의 왕이 6만의 대군을 이끌고 30만의 대군을 초토화시켜서 그래도 그나마 오늘의 유럽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교묘한 방법으로 1980 몇 년입니까? 바로 롯데월드에서 대한민국을 먹어버리자고 하는 이런 전략화를 했던 그런 그 팩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일찌감치 정보를 알아가지고 국정원장 출신이었던 그분이 현직 때는 못하고 나오자마자 그 정보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요즘은 좀 너무 극으로 가긴 가셨습니다만 이분에게는 정말 한국교회가 상을 주고 대단하게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될 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쇠사슬의 배인 사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슬람 대책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오늘 사슬의 배인 사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쇠사슬의 배인 사신이 되어서 특별히 복음의 비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전교화를 막고 우리 총회를 지키며 세우며 한국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귀한 특별히 우리 최강령 목사님 위원장으로 계실 때 좀 더 이슬람 전교화를 막고 전략적으로 이슬람의 모든 방어지대를 구축하는 그런 인프라가 잘 구축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을지 모르지만 진짜 이 이슬람과 싸우는 건 무거운 마음, 때로는 불면증도 와야 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큰일 납니다. 5% 이상 되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최전방에서 이슬람을 막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